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화성교회 이 강단에 헤아려 보니까 10번 이상을 이렇게 섰는데요. 공예배로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은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화성교회는 제 모교회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 학교를 이제 대표하는 입장에서 우리 이 학교를 정말 사랑하고 또 미래의 신학생을 키워내는 일에 전심으로 협력하는 정말 고마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면서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살아오면서 제일 큰 은혜를 주셨던 저에게는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이 말씀을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이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화성교회 모든 교우님들께 주시는 선물이라고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언제 선물로 받았냐면 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 이제 1학년 처음 입학했을 때 처음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구약총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때 이제 김성수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 시편을 메시아의 시편으로 주회를 해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느끼실 분도 있을 거예요. 시편이 모두 몇 편 있죠? 150편. 150편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다윗의 시편이고요. 대부분 이제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몇몇 유명한 이제 시편들이 있습니다. 2편도 아주 그 유명한 메시아의 시편이고, 그 다음에 16편, 또 22편 말씀, 또 80편, 110편 이런 시편의 말씀들이 메시아의 시편이라는 장르로 이제 구분이 돼요. 시편 22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자체로도 이제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거의 틀림없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암송하신 거예요. 시편 22편 말씀 그 1절 말씀 그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내용을 이미 1000년 전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둘러싼 무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신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22편에 16절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1000년 전입니다. 근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을 예언했어요. 그 다음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옷감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헝겊이 귀했죠. 그래서 처형당하는 살인자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이제 로마 군인들이 찢어서 나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습도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입은 그 안에 이제 속옷을 입으셨거든요. 근데 속옷도 벗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발가벗김을 당하셨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사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보면 이렇게 최소한의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으신 것처럼 중요 부위를 가린 것으로 그리는데 사실은 이제 발가벗김을 당했죠. 십자가는 그래서 수치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속옷의 경우는 로마 병정들이 야, 이것은 우리가 찢어서 나눠 갖지 말고 오늘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다윗 선지자가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이게 메시아의 시편 장르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메시아 시편 장르의 이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선지자 다윗을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셔서 그 화자가 1인칭으로 바뀌는 특징을 갖습니다. 비교하자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또 다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그라고 남성 3인칭 단수를 쓰잖아요. 그 대명사를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의 나는 화자가 비록 다윗이시지만 다윗 선지자를 감동한 메시아의 영께서 스스로 1인칭으로 자신을 지칭하는 그 특징을 가져요. 이게 이제 메시아 시편의 여러 특징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수업을 들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특징을 가지고 시편 16편 말씀을 한번 1절부터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열어주시겠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의 나가 누굴까요? 예, 메시아 자신입니다. 이 시편 16편 말씀도 대표적인 메시아의 시편이거든요. 아마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스도께서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고난보다는 영원한 삼위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는 죄인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그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신비한 대화를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엿듣게 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자 그리스도의 누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라고 했으니 이미 영광을 취한 천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상에 있는 화성교회, 또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교회, 연약하고 유혹에 때로는 넘어지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이렇게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고백보다 가장 승한 고백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처가 지금은 여기 없는데 이따가 11시에 배운다 그래요. 무국이 이제 고향이거든요. 그 충북에 이제 음성 옆에 무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 처갓집에 가면 그 굉장히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어요. 산 속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낚시터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마치고 이제 처가에 갔다가 이제 하루 자고 이제 본가로 올라왔는데 제가 낚시를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도 깨기 전에 또 처갓집 식구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가서 그 물고기 한 마리만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낚싯대를 챙겨서 꼬꼬만 때 나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 줄 몰랐어요. 점심때가 되도록 제가 이제 그 낚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새신랑이 없어졌다고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모릅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가 제일 뜨거울 때잖아요. 제일 뜨거운 때인데도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 찌를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사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배우가 또 재미있는 드라마 이렇게 주인공이고 내가 그거 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 그렇게 혼맘으로 여러분 반기십니까? 밥 차려놨으니까 씻고 그거 먹어요. 나는 이거 드라마 볼게요. 그런 순간에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남편에게 있지 않다고요. 제가 우리 화성교회에서 이제 자랄 때 저희 어머니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선교원들 담당하셨잖아요. 제가 엄마를 너무 좋아했대요. 저는 이제 그 기억이 없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너는 앞으로 커서 결혼 안 하고 엄마랑 결혼해서 살 거야. 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무리 엄마를 좋아하는 아들이라도 저희도 이제 아들 둘이 지금 다 군대도 다녀오고 지금 대학교 이제 다니는데 지금까지 아들 둘을 키우면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야, 밥 먹어 그럴 때 네, 그러고 바로 나오는 기적은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좋아하는 아들이라도 게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모든 즐거움이 엄마에게 있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하고 결혼을 하면서도 내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의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그런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실 때는 정말 24시간 우리가 침 삼킬 동안에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는데 제가 이제 울컥했어요. 이 김성수 교수님은 우리 이인수 목사님도 아마 아실 텐데요. 목소리가 정말 작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감도가 높은 이렇게 마이크를 놔도 수업 시간에 이래요. 그러니까 90명 정도 한 클래스인데 그 앞에 좀 과장하면 앞에 한 3분의 1만 수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졸아요. 저도 이제 많이 졸았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어떻게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가슴이 울컥하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나한테 두신다고 하나 얼마나 이제 마음이 울컥한지 이게 눈물이 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남자가 막 울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게다가 설교 시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건조한 이제 수업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물을 안 흘리려고 이렇게 천장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요. 참 그런 체험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디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사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그만큼 안 울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렸는데 제 손등을 이렇게 타고 제 책상에 이렇게 눈물이 흥건하게 적셔졌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좀 창피한 마음도 있었죠. 아이 누가 보면 어떡하나. 근데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또 나에게 이런 그 모든 기쁨을 두신다는 말씀을 하시니 너무나 황공하고 저는 그냥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1학년 때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역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시편 16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처음 말씀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 있다, 너에게 있다라는 말씀은 구약에 계속 반복되는 띠임입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는 박덕준 교수님 이사야 전공하셨잖아요. 그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헵시바와 뷸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들어보셨죠? 헵시바 중창단 이런 이제 특히 찬양팀 이름이 많은데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 헵시바를 제가 히브리어로 지금 적어놨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죄송합니다. My delight is in her 라는 뜻이에요.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여기서 her는 예루살렘, 시온을 받습니다. 그게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쁨이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말씀이에요. 뷸라라는 말은 married woman이란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예요. 헵시바와 뷸라가 동전의 양립처럼 같이 쓰이거든요. 그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무엇에 빗대어 이렇게 설명해야 우리가 알아들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인간의 사랑 중에 부부 사랑이 뜨겁잖아요. 근데 이제 50년 같이 산 성숙한 사랑도, 숙성된 사랑도 정말 진한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노 나는 지금 막 결혼한 신랑 신부, 제일 뜨거운 그 상태, 결혼해서 신혼 가정을 이루고 이제 직장에 나가서도 하루 종일 배우자 생각을 하고 요런 이제 서로가 서로를 연모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을 빗대어서 설명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정말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공부를 이제 하면서 보니까 이 시편 16편 말씀이 정말 교회사 안에서도 너무 의미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신약 교회가 언제 탄생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탄생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고 방언의 역사가 터지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들이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는 이적이 일어났어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너희가 왜 당황하느냐, 이것은 이미 BC 9세기 8세기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나의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남녀노소에게 다 부어줄 거라 그래요. 거기에 요엘서 2장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그날에 2장의 결론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이 900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우리 앞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로 3,000명의 남자 성인이 가슴을 찢고 돌아오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다 생각하면 약 10,000명 이상의 규모로,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이 유명한 3,000명의 가슴을 찢어놓는 설교의 그날 설교 본문이 시편 16편입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요엘서 2장 말씀만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그날의 설교 본문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도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시편 16편 말씀을 주해로 설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설교의 결론이 또 다른 메시아의 시편인 시편 110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예언도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전혀 못 듣던 새로운 계시를 설교한 게 아닙니다. 이미 회중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해한 설교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적인 설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를 설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육체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어려운 말로 재위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 사건이 50일 전에 있었죠.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거는 논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베드로의 초점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이미 마치 시편 22편에서 십자가를 예언한 것처럼 시편 16편에서 그의 부활을 예언했고 그것이 성취됐다. 그러면서 16편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지금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째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시체를 무덤에 장사했는데 그 시체가 시신이 썩지 않는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 것을 안다. 그러나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한 것이다. 다윗의 왕릉이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 있거든요. 1000년이 지났어요. 그 무덤을 파볼까? 다윗이 정말 시신이 안 썩었겠냐? 다윗의 자기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무덤에서 시신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 예언됐는데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서 성취된 거야. 시편 110편을 주의하는 논리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것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승천을 전제하는 거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미리 다윗이 내다보고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복음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시편 16편 말씀, 메시아의 시편, 마치 시편 22편이 1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암기를 하셨지만 그 나머지 전체가 메시아의 시편인 것처럼 시편 16편의 말씀 8절에서 11절이 암송되고 또 주해가 되었지만 그 전체가 메시아의 시편인 걸 우리가 알죠. 제가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잖아요. 근데 막상 베드로가 인용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부분을 읽어가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보세요. 3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음과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과 무덤에 장사되러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심리 상태를 표현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분위기와는 조금 달라요. 시편 22편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를 아주 그래픽하게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 16편은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은 텍스트지만 이 말의 의미를 좀 실존적으로 깨닫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신학교 이제 2학년 때 제가 좀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큰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그 랑게르한스 히스티오사이토시스라고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 백혈병의 일종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백혈병 병동에 이렇게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랑게르한스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의사가 발견한 백혈구 이름이에요. 랑게르한스 셀. 근데 그 백혈구가 이상 증식을 하면서 몸의 조직을 다 파괴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 신체 어디에서도 발병을 할 수 있는데 뭐 위든 폐든 간이든 이게 랑게르한스 셀이 이제 딱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한 1, 2주 안에 그 organ이 다 없어져요. 녹아서. 그러니까 위가 없어지고 뭐 간이 없어지고 심장도 없어지고. 그래서 어린이 때 이제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뼈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조금 그래도 나은 편인데, 뼈도 제가 이렇게 케이스를 보니까 머리뼈나 이렇게 척수에서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머리뼈가 싹 녹아서 없어지면서 이게 뇌가 같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데, 우리 아이가 이제 그 병에 걸렸어요. 그 왼쪽 팔에 이제 중앙에서 다행히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뼈 중에서도 좀 괜찮은 편이었죠. 16개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신해서 수요일 날 이제 수업 끝나고 이제 교회가 역삼동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아이 데리고 이제 수요예배 가려고 갈아입히는데, 옷을 갈아입히는데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 팔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아기 침대에 있다가 얘가 떨어져서 팔을 좀 삐었나 싶어서 좀 일찍 나갔죠. 그래서 분당에 있는 이제 차병원에 들려서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고 정형외과적인 이제 문제인 줄 알고, 근데 그 촬영하는 기사 선생님이 벌써 촬영하면서부터 막 당황을 해가지고 전화를 거시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비전문가가 봤는데 또 금방 알겠어요. 치킨 윙 시키면 뼈 2개 있는 것처럼 사람도 여기 뼈가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새우깡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이 이렇게 꽉 잡으면 으스러진대요. 그리고 그때가 오후 4시쯤 됐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수술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은 처음에 급성 골수염이라 그랬어요. 급성 골수염의 경우에 그렇게 이제 뼈가 녹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이제 열어봤더니 급성 골수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은 암인데 처음에 병명도 몰라서 그 선생님도 나도 이건 모르겠다, 좀 권위자에게 가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소아백혈병 권위자가 한양대 병원에 계셔서 이제 거기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았죠. 저는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때부터는 뭐 거의 병원에서 절반은 살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백혈병 걸린 아이들이 그 매일 아침에 이제 피 뽑아 가거든요. 그 이제 늘 수치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애들이 안 울어요. 이렇게 조그만 애기들인데도 주사해서 피 뽑는데 우리 애만 막 울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우리 애도 안 울어요. 그러니까 고통에 자꾸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울지도 않더라고요. 대신 병원에서 이제 말을 배우고 그런 시기였는데, 말을 배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끝내, 빨리 해, 늘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어느 날은 그 치과에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그 하루에 이빨을 3개를 뽑은 적이 있어요. 그 유치를 3개 뽑았는데 아기인데 무서우니까 많이 울잖아요. 우리 애는 안 울어요. 미국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래요. 그때도 한마디 했습니다. 빨리 끝내. 예. 근데 이제 그 병원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백혈병 병동에서 이제 아이가 한두 명씩 없어지는 거 보죠. 그것도 이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고통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꼭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유대인들이 무덤덤한 그런 표정, 그게 이제 아기들 얼굴에서도 나타나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주사 한 번을 대신 못 맞아주는 그런 부모의 무력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첫 번째 골수 검사 받을 때, 그 백혈병 걸린 아이들 이제 골수 검사 받잖아요. 그거는 맞지도 안 하고 볼배신 같은 걸로 이렇게 골수를 채취하는 거예요. 그거 처음 받을 때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저희 병실에 와서 엄마는 병실에 계시고요, 아빠가 가실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물어봤죠. 왜 엄마 못 따라오게 해요? 그랬더니 아우, 말도 마세요. 그 아기들의 경우에 처음 골수 검사 받을 때 엄마들이 보통 종종 옆에 있다 기절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겁이 났어요. 아니 뭐 부모가 마음은 다 똑같지. 그리고 저도 사실 무늬만 남자지 저도 마음이 많이 약한데 나도 기절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진짜 어른 넷이 처치실에서 이제 우리 성진을 이렇게 잡고 그 금방 시트가 피투성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을 잘 참는 우리 애기도 그때는 나 죽겠다고 막 울어요.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그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애기랑 이윤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눈이 마주치는데 제가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아빠가 서 있는데 왜 나를 안 구해주나, 그렇게 하고 자지러지게 우는데 웃으면서 이거를 잘 견뎌라 이렇게 용기를 줘야 될지, 나도 같이 울어야 될지.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진짜 신기한 일을 또 경험을 했어요. 이 가슴을 진짜 칼로 이렇게 확 찌르는 것처럼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래서 기절을 하는구나. 이게 사실 심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실제 이게 통증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것도 이제 뜬금없는 건데, 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마음에서 이제 주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구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행복했겠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겠다. 지금이라도 사실 그 간호사 선생님이 나와서 성진이는 너무 안 되겠어요, 아빠가 대신 골수 검사 받으세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너무 제가 기뻤겠죠. 물론 저도 주사 맞으면서 막 소리 지를 수는 있었겠지만 그건 기쁨의 아마 함성이었을 겁니다. 인간 부모는 그 수백 번 피를 뽑아가고 수백 번 주사를 맞고 항암 치료를 하고 할 때 단 한 번을 대신해 줄 수 없는 너무나 그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실제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쁘셨구나. 이제 그리스도의 기쁨을 그때 깨닫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저 사진이 저 때였습니다. 우리 아이 투병할 때. 근데 이제 김중건 목사님 아시죠? 김중건 목사님도 그 딸 신이 자매라고 있었어요. 처음에 CCC 운동을 시작할 때 이화여대 불어불문과를 나오고 아빠의 사역을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대장암 이제 걸려서 그 김중건 목사님이 이제 손을 딸을 붙든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30몇 킬로밖에 안 되고 나 뼈만 남았죠. 그 딸의 죽음 앞에서 김중건 목사님이 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존재의 제로점이라는 말을 만들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이 글을 읽어봤는데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좀 축약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흐른다.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어떤 제로점에 선 것이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빗물처럼 줄줄 흐르고 있다. 침묵과 침묵,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과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존재조차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뒤에 생각해냈는데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리고 갸냘픈 아이에게 그렇게 가혹한 고통을 주여 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나 위에 계셨다. 성령의 대송이다. 이 대송이란 말은 내가 마음이 비참해서 도저히 찬송할 수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중건 목사님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고통, 하나님께 너무 섭섭한 마음,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갑자기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이렇게 찬송을 터뜨려서 하게 됐다. 근데 저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말씀의 은혜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미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 시편 16편을 39페이지, 거의 40페이지 분량으로 주해를 하면서 그의 그 주석을 편집한 사람이 소제목을 달았는데,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소제목이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발론타테스 크리스티, 라틴어로 발론타리즘,
말론타스가 이제 의지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는데 성경 안에서 두 번째 정도 뜻으로 delight,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선배들이 시편, 신편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렇게 이해해 왔던 거죠. 저는 이제 그 제목을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가장 많이 들고 가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제 중고등부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지. 근데 보냄을 받은 독생자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혹은 불신자들 중에 전도받을 때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 더 들고 나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기도 쉬워요. 그 거꾸로 하면 16장 3절이죠.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보냄을 받은 독생자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셨대.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두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지는 십자가라서 그렇대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화성교회 안만수 장로님 저희 아버지시죠. 안만수 목사님으로 평생 이제 목회하시다가 2017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그 집무실에 가면 잠언 27장 23절 말씀 이렇게 큰 액자로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의 마음에 서재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머무는 곳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그 주님의 기쁨이 머무는 그곳에 자기도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 계세요? 이거는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라고 물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기쁨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의 그날의 설교를 통해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기쁨과 마음이 마음속에 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풀어졌을 때 이것이 그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 설교를 듣던 회중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의 마음을 드릴 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출발을 했던 것이죠. 한 2분 정도 저에게 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학교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는 사역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지상 명령이 있듯이 목회의 지상 명령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주셨어요. 이렇게 양떼에게 마음을 두는 사역자들은 양떼를 부지런히 먹이고 치고 그 다음에 또 먹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달을 해주셨죠. 양떼를 잘 먹이는 꼴을 준비하는 것은 합신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죠. 정크푸드도 있잖아요.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좋은 꼴과 살찐 꼴 먹이기 위해서 개혁신앙의 좋은 꼴을 열심히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내 양을 치라입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의 본질까지 배우기는 사실 여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마침 이제 수가 좀 줄어들고 했을 때 신학교 다니는 동안 목양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지금 이제 합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저게 이제 제 기도 노트인데 거의 전교생을 이제 1대1로 한 2시간씩 다 면담을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엘리사의 기도 이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요.
마치 시신을 끌어안고 기도했잖아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 사람의 시신을 끌어안으려니까 이제 삶의 정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신자들의 삶의 정황을 들어가서 시신,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같은 시신이라도 끌어안고 내 목숨을 취하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화성교회에서도 사역했던 김남모 목사님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갖고 일일이 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만 삶을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교생이 아멘 합니다. 그 한순간은 이 전도사의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 받으려고 이제 병원에 입원한 우리 3학년 하고 진동혁하고 제가 신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기쁨이 머무는 곳이 우리 화성교회잖아요. 그 지교회와 신학 현장 클래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1만 원 후원 운동을 핑계 삼아서 제가 교회 이름으로, 예를 들어 뭐 화성교회가 학교를 한 달에 10,000원을 후원하면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교회 기도 제목을 받아와서 학생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물론 후원금도 가져가고 누가 또 기탁해 주셔서 책도 들고 가고 그럽니다. 우리 교단 1000개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예요. 나전 목양교회라고요. 교인이 2명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가니까 그 전주에 84세 되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교인이 1명 됐습니다. 조직교회로서 1명인데 그 1명도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 교회도 그 만원 운동에 같이 참여하고요. 그래도 여기는 이제 예배당에 있죠. 이렇게 교회 기도 제목 갖고 또 기도하면 우리가 아멘하고 몇 주 전에 갔던 맡겨주신 이름 교회가 예배당 사이즈로는 제일 작습니다. 7평 15명이 겨우 들어가요. 근데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이 교회에 가서도 이제 기도 제목 받아와서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보성화평교회, 저희 화평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윤태용 목사님, 그 딸이 그 급발진을 주장하는 78세 되신 할아버지가 2년 전에 버스 정류장을 덮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다희가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즉사했습니다. 우리 윤태영 목사님의 막내 딸이에요. 거기를 방문을 했더니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사택에 못 들어가고 계세요. 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저 허름한 예배당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두 분이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열심히 목양합니다. 윤태영 목사님 보성에 내려간 그 다음 날부터 교통 정리하는 봉사 활동했는데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그 교통 경찰이 아내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다가 당신 정 나갈 거면 이 보성 화평교회 가라. 내가 10년을 지켜봤는데 그 목사 진짜 목사더라 그러더래요. 근데 딸이 죽은 다음에도 그거 하고 목요일마다 370개씩 저 붕어빵 만들어서 전도 열심히 합니다. 여기 갔더니 기도 제목이 내 아픔을 벗어나 성도를 먹이는 힘을 주옵소서. 물질을 넘어 주님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또 교회의 모든 즐거움을 두는 사역자들을 또 이렇게 양육하는 일에 우리 화성교회 같이 동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동역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님의 기쁨이 머무는 주님의 교회에 두시는 우리 화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